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경배하며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반심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그 처소 가운데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막으로 스크린으로 본문이 나갈 때 같이 함께 가정해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말씀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정말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고흥식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경기도 용인시 또 수원시에 아주 가장 크게 부흥한 영통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1987년에 아마 개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고 또 큰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부흥시키셨습니다. 목사님과 잠시 교제를 나눠봤더니 이게 삶과 사역에 많은 간증이 있으신 참으로 귀하신 분이시더군요. 아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바라며 또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로 헌신하신 분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장으로 역임하셨고 또 선교에도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마음도 아끼지 않으신 정성을 다하신 아주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시작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힘껏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고홍식 목사님 나오셔서 꿈 가진 자, 무엇을 가진 자요? 꿈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그 마음속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꿈 가진 자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은 없지만,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들의 주 안에서 갖고 있는 소원,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결란을 품고 그리고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드디어 그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임신한 어머니,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예쁜 아기가 드디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잉태하고 있는 것, 그 꿈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 드디어 때가 되면 주 안에서 해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꿈을 가진 한 요셉, 그가 어떻게 그의 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테마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꿈을 꾸는 자.
본문의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다시 꿈을 꾸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편치 않았어요. 점점 그 형들은 마음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꿈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형들이 하는 말,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0절 말씀 내려가니 뭐라고 해서 가서 정말 내가 너희들 앞에 절을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그 꿈은 드디어 잉태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으로 요셉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꿈꾸는 자들이 오는구나. 그를 죽여서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 꿈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꿈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등에 태워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집어 던졌으나 마른 우물, 물이 없는 그 우물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 그들에게 팔려서 지금 가고 있는 요셉,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외면하는 형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불행했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10년, 그리고 모함바닥 감옥에서 3년 옥살이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의 예언과 그 흉년을 면할 길을 설명할 때에 이 꿈 해석에 감동받은 바로왕은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연자, 방아, 물레방아는 천천히 서서히 돌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린다. God's mill, history mill. slowly, surely. 여러분, 천천히 돌지만 surely.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연히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가 되죠. 난 아무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잡초만 가득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종으로 노예가 되고 부패하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죽음과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꿈을 안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과학과 지식과 정치력과 경제, 교육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다 그 가슴 속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원수들이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결국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꿈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리게 했던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악한 것이 다 손으로 바꿔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꿈을 다 이루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꿈을 그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은 꿈이 깨졌다고 생각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주님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모든 그 꿈을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위대한 꿈을 다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꿈이 성취되었다.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꿈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 남편이 꿈이 있고 아내가 꿈을 품고 자녀들이 꿈을 꿈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꿈을 갖고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그대로 다 꾸시고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 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며 엄청난 꿈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죄인이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악한 것과 추한 것이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의로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이 병이 고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치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거기에서 채찍에 맞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나는 치료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입니까, 여러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 갔던 그 믿음을 나도 똑같이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 똑같은 은총과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적인 일생, 내일이 밝아지는 그 일생을 갖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장차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꿈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할 때에 저들이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독이 퍼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영롱한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된 것은 꿈을 꿨던 콜럼버스 아닙니까? 에스파냐, 곧 지금의 스페인, 그 대서양을 건너 이제 가도 끝이 없는 망망한 그 바다 한복판에 식량은 떨어지고 먹을 물도 없을 때 선원들이 대모를 일으키고 분노하지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일기장에 쓴 글은 뭡니까? 나는 나침판에 의지해서, 나는 항해술이 좋아서, 나는 선박의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꿈,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 희망을 가지고 그는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꿈을 저버렸다면, 해양했더라면 오늘날 미국 대륙은 결코 그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2제자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유대 땅 한 변두리에 사는 사람, 그들은 로마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저들은 겁장에 대해서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 생각났어요. 합심해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120명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결국 온 천하에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 그 무시무시한 강대한 로마를 AD 313년에 기독교는 믿게 되는 공인이 되고 392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꿈을
간직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아직도 바퀴 문화가 벗어나지 못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는 자동차, 그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꿈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말 타고 다니는 그 말의 힘이 중요하지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목사님의 아들은 라이트 형제, 그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창고에서 떨어져서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얼굴에 상처, 손등에 피자국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지금 비행기는 수백 수천 사람들을 싣고 하늘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열정과 꿈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도미노 피자 탐 네건이라고 하는 분은요, 시골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가난한 시골에서 소년이지만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꿈이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는 타임즈 기사에 뭐라고 썼어요? 부자의 최고 준비는 꿈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밤하늘 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달에 가고 싶다. 30년 후 그는 미 우주인으로 제임스 어윈이 되어서 달나라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부자의 최고의 준비는 뭡니까? 꿈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곧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성취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11조죠. 대개 목사님들이요, 11조 설교를 하시기를 좀 꺼려합니다. 성도들도 11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된 것을 외면하고 살다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를 드렸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11조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내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그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 너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그 열쇠가 11조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들어가죠. 문제 해결은 기도라는 열쇠로 열리죠. 그런데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뭡니까? 그건 11조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11조로 세계 유명한 명문을 이룬 사람 많죠. 여러분, 치약 중에서 콜게이트 치약은 창시자 콜게이트가 영국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는 중풍으로, 어머니는 결핵으로, 이 어려운 가정에서 저는 몰래 미국 가는 상선을 탔습니다. 배 안에서 발각됐죠. 바다 한가운데로 집어던질 위기에서 그런 사실대로 말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국 가는 이 상선에 몰래 탔다고. 그런데 선장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 동안 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비누장사, 치약장사, 칫솔장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 10분의 5,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학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콜게티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스탠다드 석유회사, 여러분 98세까지 그가 살았을 때 기자가 질문할 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내 평생 11조 하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지켜 대학을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에 오르간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만 3대 4대 내려가면서 11조 교육이 자손들에게 되지 않으니까 뉴욕에 있는 록펠러의 그 엄청난 건물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11조로 축복받았다는 간증을 우리 모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로 세계적인 간증거리, 아침 식사, 오트밀, 크라웰, 아이보리, 비누, 맨소레담, 치즈 크래프트, 기관차, 발론, 플라스틱, 스테니탐, 호텔로, 홀리데이인, 그리고 왈레스 존슨, 전기회사로 터너, 강철랑, 앤드루 카네기 모두 다 언제나 11조로 하나님 재단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 대학 교수들, 그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중에서 50%가 저들 유대인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 내 유대인들은 3.2%인 6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과 교육과 언론과 정치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강원도 크기만도 못한 작은 나라, 돌멩이와 사막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 본토에는 500만 뿐이 되지 않고 세계에 흩어진 1000만 명. 여러분, 그러나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콤 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색 광고를 일간지에 냈어요. 여러분, 언제나 11조를 바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증거를 대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큰 보상금을 주겠습니다. 1만 통의 편지가 그에게 왔는데 모두 11조를 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편지지, 11조에서 손해봤다는 사람은 단 한 통의 편지도 없는 것을 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 가진 자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안에서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섬기며 목회할 때에 개척교회로서 제 아내와 함께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런 꿈을 가졌어요. 저는 사람들이 아주 밀집해 사는 꽉 찬 동네, 아파트가 밀집된 그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넓고 넓은 마당,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과실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데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이런 아름다운 바위와 정원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달라요. 제 아내는 그 꿈을 이루려면 저 전원교회를 지어서 시골 가갖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돼. 논과 밭이 있는 곳에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수원의 영통 아파트 밀집 그 속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마당에 새들이 깃드는 과일나무가 있는 영통 영락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뤄놓고 마시더라고요. 5,000평이 되는 대지에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꿈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다니요. 저는 본래가 이북 황해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남한에 피난 내려왔어요. 청주에서 6살 때 아버님 소천하시고 어머님 저 하나 가난하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교회 유년주일 학기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가난한 나는 그때 선생님 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난 일이라 사범대학 공주에서 23살 수원에 와서 첫 고등학교 선생이 됐어요. 그런데 제 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외국에 가서 잘 가르칠까? 한때는 일본에 가서 오사카 요비린 고등학교에도 가서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공립학교 교사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목사를 만들어 수많은 교회 복음 전파를 하게 하고, 저는 지금 얼바인 중앙교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 교회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 가슴에 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몸도 참 약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결국 위암에 죽음의 길을 헤맬 때에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버렸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 땅에 와서 그래서 켄터키 대학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고침받아 건강합니다. 또 한때는 또 이 취장이 나빠갖고 그것도 다 떼머리는 위기도 가졌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약하다고요. 쇠약하다고요. 여러분, 건강한 꿈을 꾸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은요,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꿈 가진 사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을 가지고 펼쳐나가셔서 장차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다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꿈을 키워나가시는 위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꿈을 가진 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 기도로 견디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주실 때도 3가지 열쇠 기억나시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이고, 또 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고, 축복을 받는 열쇠는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꿈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꿈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얼바인 도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얼바인 도시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명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합니다. 몸 드려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주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사오니 구별된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소원 담은 예물, 소원하는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직장,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 저들 하늘문이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과 현재보다 1000배가 더 좋아지게 아마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특별히 얼바인 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